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사오니 저희들이 연약한 영혼을 지키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97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 자연과 세상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산이나 바다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멋진 절벽이나 또는 폭포나 무슨 둘레길, 산디아고의 무슨 둘레길 뭐 이런 곳들을 간다고 해요. 네. 그곳을 가보면 멋진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언어와 풍습들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온 뒤에 홍해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광야길을 갈면서 절망하였습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시편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섬과 차이가 있습니다. 땅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지만 섬은 고립된 곳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섬에도 오죠. 육지에 매미가 오면 섬에도 매미가 오고요. 육지에 곡식이 자라면 섬에도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섬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 가운데 고립되고 그들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섬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면 산이라도 아무리 큰 산이라도 태양이 늘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껴서 안 비치기도 하고요. 또 날이 어두우면 태양빛이 없어지죠. 캄캄한 밤이 되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도 태양은 떠오르고 오늘도 태양은 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통치의 기초, 통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마틴 루터는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과 믿음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불이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상과 또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치자가 우상과 주술에 빠져 있다면 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조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왜? 성공하면 큰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이제 심판의 불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은혜 가운데 서서 악한 자들은 심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설 필요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이 민족과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